같이 추억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4년 10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세주하는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도하려 병매의 예수 주를 알지 못하는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의속하는 찬송의 연습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등에 참패되는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진리 대신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령의 어디름이로 길이 선비세. 아멘. 성시교도 시편 40번 시편 96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민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유영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서신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2장입니다. 72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정은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네. 우리는 기쁨에 어른나니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며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하나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에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하시는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우리 영국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전전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리고 이 한 시간 마음을 다하고 온몸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일주일간도 저희들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고로 많은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기 위해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아버지여 보혈의 피로 새로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거듭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사심을 저희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송과 영광 드릴 때에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서 영적으로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치유의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한 영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저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아버지와 성령을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들 내시 등이 도하여 주시옵소서. 야밀이 이 땅에도 주님께서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목교를 세우신 지 50년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주의 역할하는 저희 영목교가 됐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눈물뼈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한 영을 위하여 기도하고 한 영을 위하여 부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며 오직 예수의 이름만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한 씨앗이 우리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결실을 맺어 주시옵소서. 전국이 나의 달이 다가옴을 저희들 압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도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단 나오는데 무조건 역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대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많은 아버지 어렵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며 주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는 아버지 음성 하나하나가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아버지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승리의 아버지 깃발 앞에 주님께서 이 싸움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 나아갈 때에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더욱더 강건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를 무릎 꿇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이전들로부터 아버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주님 앞에 복종하셔서 도와주시고 이 주님 앞에 아버지 굴복할 수 있는 이 나라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준비하신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와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의 영과 육의 골수를 쪼개고 아버지와 그 말씀을 울며 저희들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성령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올 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할 때 한번 말씀을 받을까요? 주찬양 이 곡을 선가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마 많이 불렀기 때문에 다 아마 아실 가사 같습니다.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다시 한번 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믿음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곳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영목교회가 이런 교회에게 하소서. 아멘. 늘 부를 때마다 비전과 꿈이 이렇게 새록새록 올라온 듯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 영목교회에 주제가 찬양을 해도 무방하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막 솟구쳐 오르는 찬양입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자랑 한번 할까요? 우리 에스더가 지난 수요일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이번에 1월 달에 어학연수를 가게 됐어요. 가난한 목사 아버지 앞에서는 어디 한번 마음 놓고 중국 한 번도 가보지를 못할 텐데 이번에 포천시 경기도가 운영하고 이번 또 하는 프로젝트에 청년 사락단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포천시에서 이번에 24명의 학생들을 선정해서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1월 달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우연찮게 가는데 플랜카드에가 내일이 마감인데 오늘 본 거예요. 그 오랫동안 이 플랜카드가 붙어져 있었는데 그래서는 밑줄에 보드니까 한번은 접수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더니 우리 에스더를 그 위력 있는 마음으로 합격을 하게 됐고 하여튼 그 하나의 어학 연수라 한다지만은 저 넓은 세계의 큰 비전과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 그 대열에서 에스더가 이번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저희 이제 사은회가 단톡을 하게 되는 다여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멘트들이 올라오지만은 얼마나 이 합격을 위해서 사무치게 기도했던 거라고 제가 멘트를 날렸더니 저희 큰 누나가 하는 말이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는 결코 쓰러지지 아니함을 우리가 체감하고 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러한 삶이다. 그러니까 모든 대화방의 대화가 영적, 신앙적으로 시작해서 신앙적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격하게 축복하고 격하게 함께하는 그런 설레임과 꿈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자랑을 하고 싶었고 앞으로 우리 에스더 교미진이 우리 사랑이 오늘도 우리 1회까지 나왔습니다만 우리 1회까지 이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역사 은혜 가운데서 저들의 삶이 말씀의 비전과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또 그 꿈이 성취될 수 있는 또 우리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까지도 그 꿈의 역사가 성취되는 기쁨이 있기를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고린도 후서의 짧은 말씀이죠.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로? 내 안에 내게 머물게 하소서라는 그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든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모든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네, 저는 경기대학교 대학원 다니는 강혜수입니다. 네, 저는 관이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최사랑입니다. 네, 저는 어느 부대의 중사 최이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곧 여러분의 자신이며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는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지니고 사는 존재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큰 영광이죠. 자, 그래서 성도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영적인 존재들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현장 안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안에 능력이 왔단다 할지라도 금방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미래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 무엇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게 되는 은혜일까? 굉장히 좋은 핵심적인 그런 얘기죠. 무엇이,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까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영목교 성도들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받으며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니 첫 번째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이다.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더기도 갈급한 심정으로 사모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일이나 무슨 일이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그는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신실함을 잊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대명사가 붙을 정도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바울에게는요, 고칠 수 없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러면 바울의 가시가 뭘까? 바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육체의 가시가 어떤 가시일까 연구해도 정확한 가시의 해답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바울의 삶이 떨어져 있는 것, 너무나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 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좀 이 병에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만은 여기서 3번이라는 3이라는 숫자는요,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말이에요. 이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3번이라는 말이지 딱 3번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치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 오고사님 댁에를 찬양을 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오고사님도 물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은 제 앞에 앉혀놓고 이런저런 제가 얘기할 기회도 주지 않냐고 막 얘기를 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몸이 약하고 육체가 어려우니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또 뭐 내 몸이 아프니 고독과 외로움이 있다 보니 사람이 무더기도 그리우셨구나. 자,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 약해진단 말이에요. 의지력도 약해지게 되고
또 심성도 약해지는 것이 우리 약한 모습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라도 갈급한 마음으로 하는 것과 갈급함이 아니라 대충 하는 것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그 기도에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흐르는데 마치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을 들어볼 수 있어요. 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다 마치고 승천을 앞두고 있을 때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갈급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스승의 영감을 구했던 간절함. 내게 당신의 영감이 갑자기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간절함에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간절함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포함한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바로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울타리가 된다는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도 안에 있을 때에 성도는 담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성도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몸을 보더라도 육체가 강하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래를 보십시오. 지금 20대 청년 아니겠습니까? 피 끓는 청년이에요. 우리 이래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20대 젊은 폐기로 인해서 감당하고 이끌 수 있는 건강이 있고 힘이 있고 방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기가 싫어지게 되죠. 내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의 에너지가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그저 누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바울은 이 영적인 능력의 중요성을 먼저 자신이 경험했고 해서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늘 왔다가 금방씩 빠져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능력이 받은 바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생동감이 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을 주일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또 집에서 성경을 읽어갈 때에 주신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어떤 악한 영들이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은혜로 세워나갈 수 있는 존재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영목교의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번 말씀도 갈급한 마음으로 받고 예배도 사모함도 구함의 기도도 갈급한 마음으로 받는다면 바로 그런 성도 안에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머물게 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담대하게 악한 영들에게 예수 이름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에너지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아멘. 우리 어머니 교우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머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내 안에 역사하시사 육의 즐거움은 물론 영적인 문제들까지 다스릴 수 있는 은혜 안에 속인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이로부터 모치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알알이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하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오늘 받은, 오늘 내 안에 채운 이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가 더 걷더니 우리 인생도 걷더니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그 본질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 약함과 부족을 겸손으로 느낄 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시, 즉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찔레대는 가시의 통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의 특징이 뭐예요? 콕 찌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콕 찌른다. 우리가 어르신 분들과 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알 수 없는 그 통증들이 밤새도록 나를 괴롭게 한다. 그래서 저는 잠을 못 잘 때가 많다. 콕콕콕 찌른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특히 우리 강철수 목사님은 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피부가 가려운데 정말 미칠 지경으로 아무리 긁어도 시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 이 가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찌르는 그런 통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시대 때도 없이 욱신거리고 통증이 오는 경험은 바로 경험만, 사람만이 알고 있는 고통이 아닐까요?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말만 들었던 뿐이지 그런 실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에게 그런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겨웠다는 것입니다. 찔리는 가시에, 이 가시처럼 육체의 어느 곳을 찔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발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오늘 성경에서는 몇 번이라고요? 3번이라고 말했지만은 이 3번은 상징적인 그런 얘기지, 수시로 그런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몸이 아프거나 삶이 공고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요? 아마 우리 에스더가 이번에도 그 포천시에 그것을 서류를 내놓고 하나님, 우리 에스더에게 합격의 영광을 주십시오. 오늘 저희 부모로서 저희 부부들은 어디 가까운 외국이라도 보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포천시가 이미 학생들을 작정해서 그 사람들을 뽑아서 보낼 수가 있다면 그 반열에 이 에스더를 세워주십시오. 정말 사무치게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기도하며 자신의 육체적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부르짖자 오늘 9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지라 라고 하신지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는요, 겸손한 삶에서 더 빛이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가 넘쳐나고 아무리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진다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은 그 가치를, 무슨 가치라고요? 은혜의 가치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능력은 자신의 약함과 부족을 경험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성도에게,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의 족장시대를 말하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또 이삭이 떠오르게 되죠. 또 야곱이 떠오르게 됩니다. 요셉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 4명을 족장시대의 4대인, 4명의 족장시대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욥이라는 사람도 동시대의 인물이긴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 신실한 믿음에서 태어났던 이 야곱, 태어나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3대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으로 탄탄한 집에 태어나서 자랐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미처 깨닫지를 못하면서 성장을 하게 됐죠. 결국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한국에 나가서 돈벌이를 얼마나 했어요? 20년간 돈벌이를 합니다. 아내를 또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재산 증식을 위해서 20년간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주신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알지를 못해요. 그저 오늘의 내가 성공한 것은 내 힘이었다, 내 의지였다, 내 능력이었다, 내 지혜였다, 이렇게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13명의 아이들을 얻죠. 12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 디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4명의 부인들을 거느리게 되죠. 자, 어디를 보더라도 야곱은 성공했어요. 많은 물질을 얻었습니다. 많은 가축을 얻었어요. 그리고 4명의 부인들과 13명의 13남매들을 이끌고, 종들을 이끌고, 가축들을 이끌고 어디를 갑니까? 고향으로 다시 갑니다. 자, 오늘 이 고향으로 갈 때에 그가 깨지는 장소가 있었어요. 어떤 장소냐면은 약복날, 약복 강가에서 그가 철저하게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교만이 깨지는 밤을 보낸 후에 야곱의 삶은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그동안에 수십 년을 살아왔었는데 그 은혜를 체험한 후에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은 그래서 남은 생애를 겸손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고 결국은 이제 147세에 자녀들 품에 안겨서 한 인생의 생을 마치게 되죠. 참고로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에 인종을 하게 되고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인종을 하게 되고요. 또 그의 아들 요셉은 110세에 인종을 하게 됩니다만은 요셉은 147세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죠.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야곱이 죽을 때까지 그의 노년의 삶은 약함과 부족을 알고 그래서 겸손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족장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았지만은 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던 것. 그래서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면서 147세의 인생을 마쳤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겸손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성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오늘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겸손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만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시고 교만은 그 이름 첫자라도 내 가슴속과 심령 속에 새기지 말고 내 삶 속에 담지 마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의 살아가는 것, 내가 죽는 것, 내가 생활하는 모든 일까지도 감당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약함 속에서 내게 은혜의 풍성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려 나가시는 우리 영역의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보도록 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삶으로 감당하고자 할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의 삶이 된다는 사실은 굉장한 은혜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채워져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너무나 큰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통일 왕국 시대의 3명의 왕들을 떠올려 봅니다. 자, 1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제2대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3대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습니다.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를 하게 됐죠. 자, 어찌 보면 통일 왕국 시대의 4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울이 왕권을 40년 동안 다스리다가 마감했고요. 다윗도 40년 동안 다스렸다가 마감하게 되고 솔로몬도 40년, 또 120년의 통일 왕국 시대가 이제는 존재하느냐 저무느냐 이 중대한 기로 속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찾아가요. 왕이요, 당신이 이제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왕으로 등극하는데 우리의 바람이 있나이다. 우리의 청이 있나이다. 이 청을 들어주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이 왕국의 제4대 왕으로 섬기겠나이다. 라고 청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청혼이 뭐냐면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과한 노역을 시켰고 과한 세금을 거뒀나이다. 그러니 노역에서 또 세금에서 우리를 조금 더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달라. 또 노역이라는 것은 그냥 이 강제로 징집을 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이 노역을 조금 더 줄여달라. 이 두 가지만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받들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청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동강으로 쪼개지게 되죠. 우리 한반도처럼 남쪽으로 북쪽으로 뚝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남유다는 두 지파가 형성되고 있는 나라고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형성되고 있는 나라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권을 다스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결국 두 지파만 가지고 왕권을 다스리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보게 되면은 이 분열 왕국 시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르호보암이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이것을 바라볼 때에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일들을 감당했을 때에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들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명예가 있고 환경이 넉넉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르호보암 같이 그 지혜로 살지 못하는 것은 오늘 기정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어떤 환경과 어떤 삶에 있던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의 뭐가 되고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길 때에 성도는 뭐한다?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생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중심 속에 세워져 있을 때에 나는 강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세우고 나를 흔들리지 아니하며 강성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은 바울이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이긴 하지만은 비단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의지할 것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신념과 영혼에 채우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강건한 영을 소유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악한 영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겠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들을 보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목적이 또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세시대 때에 교황청과 영적인 싸움을 벌였던 종교개혁자들,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죽음을 내놓고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였었죠. 또 오직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66일간의 가까이서 사투를 벌이면서
신앙을 지켰던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그들 보고 청교도들이라 라고 합니다. 적어도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도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들이요, 청교도들도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들이요, 결국은 이 말씀의 힘이 환경을 이기게 만들었고, 오늘 그들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었다는 사실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일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말씀의 힘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말씀이 필요하고 오늘 이 시대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누구에게나 말씀의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하게 없어서 머물게 하옵소서, 말씀이 빠져나가는 그런 빈 껍데기 같은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알알이 박혀있는 뭐처럼 성령알처럼 내 안에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만나든지 말씀이 나를 이끄시도록, 말씀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라 라고 정의해도 선포해도 무리하지 않는 얘기죠. 그것은 성도란 은혜가 임할 때에 승리할 수 있고, 은혜가 임할 때에 영적인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오늘을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주제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함과 부족함을 겸손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나의 삶으로 끌어들여 나의 삶에서 중심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오늘의 이 환경을 말씀의 힘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삶을 말씀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영목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소서, 이 훌륭한 주제를 놓고 오늘 바울의 그 심정을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란 은혜가 임할 때에 승리할 수 있고 영적인 승리가 보장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자각했사오니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능력이 머물러서 영육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38장입니다. 죄질시고서 돌아가니 내 마음속에 지영적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노니 내 귀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를 영접하라. 정결게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그를 영접하라.
귀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식을 다 버리고 의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오늘은 뭐 특별하게 큰 광고는 없습니다만은 요즘에 도속으로 날씨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있죠. 낮 기온과 밤 기온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은 요즘에 그 매스컴에서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이상풍으로 독감이 무섭다 얘기를 하니까는 여러분들 밤에는 따뜻하게 잘 주무시고 어떤 가급적이면 또 우리가 내 육체도 지킬 수 있는 것도 내 힘, 내 또 의지거든요. 또 사람들 많은 곳에 가실 때는 마스크를 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기도 보호하고 또 어떤 질병들도 보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골사님 너무나 이 입병으로 인해서 지금 2주 동안이나 너무나 고생 중에 계시는데 좀 찾아가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준영 원사님도 우리 성도도 함께 중보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중사 최일애가 또 우리 같이 하여튼 우리 영목의 아들이죠. 어디를 보나 그 언장하고 어떻게 우리 영목교회에서 저렇게 멋진 청년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대견도 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볼수록 대견스럽습니다. 우리 또 곧 상사를 앞두고 언제라 그러지? 내년에 내년에 진급. 예, 내년에 또 우리 중사 우리 제이라가 또 상사 체리로 또 진급을 앞두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건강하게 파도도 잘 마치고 복귀하더니 또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있는 우리 일회를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우복 성도님 그 집 아직 사람이 살고 있죠? 예. 살고 있는데 우리가 구경한다는 것은 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언제 정도 그분이 집을 비우시나요? 아마 20일경에 비울 겁니다. 10월 20일경에 예. 집이 비워지게 되면 저희들 한번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고 집이 그래도 희우지 땅이지만은 집이 또 멋들어지게 되어 있는지 내 집으로 또 이렇게 매매를 해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대로 자일리 포천시 자일리로 그대로 땅에 집을 사셨습니다. 그 세입자, 현재 그분들이 이사를 가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서 기도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영목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흔적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성경의 이치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관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기초된 능력이 채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사 말씀의 흔적으로 받은 은혜의 흔적으로 성숙과 성경의 흔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 다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아침 드리니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하늘 창고 활짝 여시고 복으로 초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들까지 우리 주님 귀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절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이며 하나 예물이며 선교 예물입니다. 식탁을 공개하는 성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소원을 주께서 하신 주님 넉넉히 채워주시옵시고 꾸지 않게 하시고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생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수고하고 애쓴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중식의 자리에서, 예배 이혼의 자리에서, 성도를 돌보는 유종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 아이들 이래와 예진이와 또 우리 에스더와 사랑이 오늘도 대정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남종들, 이들의 이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식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목순 고사님의 그 손길 위에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정 이혼이 가정 위에, 식탁 위에, 자녀들 위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사 우리 제1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 남은 인생도 건강으로 아들과 함께 통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내가 꿈꾸고 또 소원하는 모든 일들까지 주의 능력 안에서 성취의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사 제1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도 저들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헌양하시고,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우리의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속히 강건하여 회복하여 다시 거룩한 예배자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영목교회 그리고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도 그 흔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능력을 채우고 이 능력을 통해서 악한 영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영적인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머릿속에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목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